오늘 신명기 공부 세 번째 축복의 조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기복신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또한 어떠한 말씀에 대한 길 없이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사모하고 또 말씀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복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3장 마지막 부분인 24절부터 보면은요,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 저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기도이지요.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눈물로 부르짖는 그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셨죠. 그를 인솔자로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길잡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앞에서 말씀으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복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직접 받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연로한 모세를 자주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된 가르침,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비록 자주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에 모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모세가 인도하는 이 길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는 면류관이자 상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목회자들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맡겨진 양무리들을 요단강 나루터까지 잘 인도하는 것, 그것을 목회자들의 사명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의 현대적인 의미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시간까지 말씀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런 의미죠. 그 일을 모세가 실제로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했고, 그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모세가 다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을 마치게 하시고 그 이후의 영광은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있고, 또 그 씨 뿌림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그 후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후손들이 또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10가지 이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여신 바닷길 홍해 바다도
건너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듣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시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애매한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들었습니다, 그 말은 몰랐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것은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그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자막은 없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은 우리의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스라엘은 당연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만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받을 만한 권리가 없죠. 가나안 땅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 공로 없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인이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더 깊게 감사하겠느냐? 그러니까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땅을 일구어 나아가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인생은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1절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르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는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잘 행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세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요. 모세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에요. 그들의 몫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이에요. 그들이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들이 듣고 배운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몇 번째 우선순위에 둘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복과 은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1절을 다시 보면은요,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새기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가슴에 새겨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는 가슴에 새겨야 하는 법입니다.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 이 가슴은 심장을 의미해요. 심장을. 그 말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긴다는 것은 단단한 금강석에 영원히 지지 않는 조각을 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새겨라 이 말은 단순히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 잊어버려도 되는 말씀,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삶으로는 어려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규례와 법도 가슴에 새긴다는 의미는 나의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석에 세운 것 같으니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말씀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명기 6장 우리가 다음에 배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도 다하고 의지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 인적인 전 인생적인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어져야 하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직장의 문제와 우리의 학업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학업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규례의 의미예요. 법도는요, 판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정한 재판관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우리가 속일 수 없는,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모세오경을 읽을 때 규례, 법도 이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심장에 새겨서 가장 복된 말씀으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사명을 마치면서 주고 있는 말씀의 첫 번째 대목입니다. 2절에서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가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줄이거나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은 온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지 부분적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조각나면, 말씀이 깨지면, 말씀이 부분적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지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차지하게 됩니까? 나의 생각이죠.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감정들. 그것을 구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상황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기가 보는 시각에 의해서, 그러면 각각 날마다 달라지게 돼요. 가감하지 말라. 3절에서 모세는 조금 무서운 말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상을 숭배했던 사실들이 있어요. 바알을 숭배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에게 모세는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너희가 살 길이 없다. 너희가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 가지, 말씀은 온전한 것이 다와 말씀 외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제 외국에 살다가 왔잖아요. 그렇죠? 한 11년 살았는데 저희가 올 때 애들에게 한 말이 딱 있습니다. 우리는 안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갈 거야. 우리는 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학교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공립학교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좀 경험해 보고 힘들면 다시, 좀 어려우면 일단 시도해 보면 어떤 여지를 둘 때 꼭 모든 길은 여지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으며 명확하게 그 길.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말씀은 너희에게 살리는 능력이 되지만 가감한 말씀은, 우상을 섬기는 말씀은, 겸하여 섬기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곧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여기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모세는 정말 강렬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날을 안다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백성들이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킬 때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반드시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루어질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약속이라고도 언약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주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과 8절 사이에 두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6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앞에서 높이는 지혜가 되며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조금 구분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지혜로운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내가 지식이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못 믿어도 세상적으로 좋은 학식이 있으면, 좋은 대학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좀 떨어져도 지식과 지혜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학도 과학도 예술도 음악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에서 높아질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지혜로움을 탐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또 하나 고민이 생기죠. 하나님이 높여주신대, 하나님이 세워주신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갖지 않은, 그래서 부러워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주신대, 앞으로 주신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소망으로 품고 현재 어려움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현재 삶 가운데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명확하면 현재를 인내할 수 있죠. 현재를 견딜 수 있죠. 현재를 열심히 더 성실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확신 있게 이루어질 말씀으로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하면, 그것이 명확하면, 100% 일어날 일이라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그러나 100% 확신하지 못하면 다 못 지키죠. 사실은 우리 안에 100%가 쉽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의심도 있고 믿음도 있겠지만, 오늘은 믿어지고 내일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무엇이 주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격려하시고 지도하시고 말씀하실 것이고, 마귀는 그것이 아니라 의심이, 두려움이, 불안이 나를 주관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여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하면은 그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그 결과와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정한 시대에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작은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질 수 있을지, 얼마나 높아질 수 있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작은 연약한 소년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너무너무 작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 경상도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된다고 하는 나라가 배포는 왜 이렇게 큰지, 물론 그 배포가 온전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는 둘째 치고, 그 담대함이, 그 소망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믿음의 종을 통해서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오게 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만 주시고 아직 우리 세대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야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괜한 소리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말씀을 잘 지켜도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는 일은 안 일어날 거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죠. 6절에서 8절까지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실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신음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숨가품도 듣고 계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복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전제될 때 일어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개혁주의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개혁주의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내 왼쪽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 계시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제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은 사실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복은 주시되 간섭은 하지 말아주세요. 축복은 주시되 내가 하는 일에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저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사모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구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규례와 법도처럼 아름답고 공의로운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축복하시겠다고, 너희를 축복하시겠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사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진리를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그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어디를 가야 내가 살 수 있고, 어디를 가야 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여러 군데를 찾아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의 임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심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를 이루는 일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미로처럼 찾아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규례, 공의로운 규례를 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녀들을 복되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존감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을까요? 방법을 모르죠.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오늘은 저 길, 내일은 저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말씀의 길이에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리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방황하지 말라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미리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처럼 축복의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주신 사명을 통해서 넓게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